전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자신들의 동료들한테 와서 자신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또한 모둠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사도들이 노여서 제자중에 와갖고 장로들의 말을 했다. 그렇죠? 고난을 당했던 예수 이름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했던 그 말씀들 또한 그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무장돼 있음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통해서 뭐를 받는 것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여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한테 우리의 삶 속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은혜는 그냥 내려올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로 서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24절 25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거나 주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되돌아와서 자기의 동료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얘기한 후에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10절로서 12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니라. 너희 이같이 그들에게 이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요.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림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하나 둘 이렇게 암송했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면 그 영광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광이 구원으로 바뀌게 된다. 구원이 허락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구원은 반드시 허락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대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오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세상만 없다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라면은 그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친히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편 2편 1절로서 6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벌써 성령이 다 말씀하셨던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거기에 대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벌써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루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팔았던 유대인들에게 팔았던 유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예언되어 있던 성령이 다 말씀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예언되어 있는 삶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에 예언된 모든 삶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얻어주신 매맞고 욕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영광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아닌 이유 안에서도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성령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인도해 나가신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하루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무엇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죠. 지금 통치자로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왕으로서 뭐를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은 전쟁에 죽인 왕이 죽으면은 죽은 쪽이 패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서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지 않는다라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에 세상의 공황들이 났으며 반응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대적하도다 하신다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군왕들과 관원들 또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벌써 아까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된 고난을 예수님이 그대로 담당하시고 승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모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된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에 모여 있다.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의 안심에 대한 그 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시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모든 것들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정된 대로 벌써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예정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도 누가 다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십자가에 예정된 그런 고난을 다 아시고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죠. 성경을 읽어야지만 깨달음이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줘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인도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야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럼 나는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누가 인도해줘요? 보혜사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면은 벌써 끝이죠.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으라고도 안 들어요. 난 한번 시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 들으라고도 안 들고 이 세상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은혜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 누구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멀리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이 안 나타나. 열심히 다니는데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긍휼과 자비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코 누구한테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뿐 아니라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그 예비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안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성령과 더불어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어떤 악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결국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결국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으니까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응답이 바로 나타나게 돼요. 나는 성령이 임하고 쟤는 다른 사람이 다른 영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분은 성령이 임하고 나는 다른 신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들은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로서 2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음으로써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나하고 다투기 혈기 내기 전에 분내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나 기도하고 올게.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면 이 미친 개 하면서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예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면 내가 지금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령이 상했으니 저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매일 은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그 100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100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떨어져 10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 잘못하면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간다라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은 다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로 비유가 되냐라면은 수건을 물에 대하였다 담그면 물이 촉촉하게 젖죠. 그럼 이렇게 걷어 올리면 물이 흠뻑 젖어서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건들면 그러니까 물이 잔뜩 묻은 수건은 건드리면 물이 막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건들면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는데요. 근데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건드려보면. 자기 삶 때문에 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 예수님 앞에 항상 내가 죄에 있는 거에 대한 고백이 되는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면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 충만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도 전도 못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나도 모르는데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들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면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정한 기도 간구와 소원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감사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높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해야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살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살 때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기도하게 된다라면 그 기도하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것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 충만 이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성령 충만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 이룰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보여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매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그 매달린 그뿐 아니라 돌아가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후에 뭐가 나타났어요? 죽으신 후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신 후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신듦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울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회하려고 그래요. 우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회했다라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담당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야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눈물로서 소원하고 간구하셨지만 결국 어떤 이유로 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십자가를 담당하기 어려우니 아버지 나의 뜻은 오늘 이 십자가를 담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 아버지의 뜻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이에요. 그랬듯이 우리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있고 통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나간다라면은 항상 은혜는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더불어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